오늘 18장은 빌닷이 요백의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빌닷은 수아 사람 빌닷은 요백의 욥이 하는 그 하나님께 대화하는 내용,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저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있어요? 욥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잡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수아 사람 빌닷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데 친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래서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울부를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맨날 해봤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도 너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너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네가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 때문에 이 땅이 버림을 받겠냐?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 땅은, 너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 땅은 버림을 받겠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냐? 아주 그 대놓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 국민일보에 나오는 뉴스인데요. 요즘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특별히 큰 교회들이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해서 담임 목사를 뽑는데, 요즘 담임 목사의 1순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를 했던 사람이 1순위랍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저도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교수들한테 신학에 대해서 배웠지만, 죄송한 얘기인데 교수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신학은 아는데 성경은 잘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학대학교를 다니면 성경에 대해서 다 많이 알 것 같죠? 신학대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신학대학교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제가 대전칠림 졸업하고 나서 저희 교회에 무슨 일만 생기면 오시는 최현수 교수님이 이제 신학대학 원장님을 하시면서 그 신학대학 원장 하실 기간 동안 그 학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1학점짜리. 근데 그 1학점짜리를 패스를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1독이에요. 성경 1독. 우리 때도 없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그걸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1독을 못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이게요, 그런 군소교단 아니고 어떤 교단이 있어서 그 교단에 큰 신학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군소교단 신학교는 안 그러냐? 군소교단 신학교는 더 심해요. 교수들이 말하는 내용도 웃기지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데가 신학대학교에는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를 뽑는 교회들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네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 자기네는 되게 오랫동안 교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만들고 그들을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만들었던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어떤 분이었냐면 다 그래도 성경에 능통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뭘 듣고 싶어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적 관점, 지식적 관점, 지혜적 관점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신학대학교 교수들을 후임으로 뽑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죠. 제가 신학대학교 교수들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대학교 교수들이라는 사람들은 각자의 전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을 했으면 구약학 전공을 했으면 구약학을 전공한 게 아니에요. 구약학 중에 한 군데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구약학에 내가 시편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150편을 다 전공한 게 아니고 시편 40 몇 편에 나타난 모의 연구. 그래서 시편 한 군데에 딱 한 단어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그때부터 구약학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구약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신학 교수를 찾는데요. 그러면서 설교학 교수를 찾아요. 설교학 교수는 전공이 뭐냐면 설교학이에요. 설교학 안에는요, 성경 연구가 없어요. 설교학은 뭐냐면 설교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방법, 설교의 패턴이 있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구하고 성경 구절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그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연구를 하고 거기 나와 있는 단어를 파싱이라서 분해하고. 여러분 기억나죠? 전에 저랑 시편 공부했던 거. 그때 시편 한 단어 한 단어 히브리어 써가지고 막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박상희 사모님 그거 너무 좋아해서 한 번 더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또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좀 기다려봐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랄 때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파싱을 해요. 그래서 파싱한 다음에 그걸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거에 번역된 관련된 걸 가지고 주석을 찾아요. 주석을 찾은 다음에 그 주석된 걸 가지고 또 일일이 확인을 하고 최소 주석을 2번에서 3번 다른 주석들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역사적 상황과 환경적 상황들을 찾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근거들을 뽑아내서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연결시키고 그 연결 구절된 걸 가지고서는 성경을 위한 설교 본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고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본론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만들고 대지에 대한 결론을 만들고 그게 설교학이에요. 성경이 나와요. 설교학 박사는 순서를 가리키고 순서를 연구하는 거지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원어를 본문을 파생하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천신학 교수는 성경 공부해요? 실천신학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교학 교수. 선교학 교수가 성경 공부합니까? 안 해요. 선교 안에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성경 구절만 뽑아내갖고 외우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 전략을 세울 것인가 선교 전략 세우고 다 전공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안 배워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아주 탁월할지 몰라요.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붙이면서 연결해서 설교는 탁월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설교에는 능력이 없어요. 올해 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부평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독일에서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온 분이에요. 얼마나 설교가 완벽하고 깔끔하겠어요. 그분이 기도원에서 한 달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원 원장님 설교를 들었잖아요. 뭐라고 고백하고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건 다 쓸데없는 거네요. 진짜 설교가 여기네요. 한 달 동안 성경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벗어나는 일이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걸 깨닫고 가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건 그 목사님의 축복이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설교를 더 탁월하게 잘할 수 있죠. 근데 설교는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대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후임을 뽑을 때 그렇게 뽑으면 돼요. 압구정에 아주 유명한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지철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금 이제 은퇴를 해요. 그 후임 목사가 장신대 교수가 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뭐 전공이냐? 제가 아까 봤을 때 설교학 전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듣고 그런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 배울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 아니면 뭐다밖에 배울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주일날 내가 종병이한테도 설명했는데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짝이 있다고. 성경 구절이 짝이 있다고. 짝 맞추는 거. A는 뭐뭐다. 그러면 A는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살짝 돌려가지고 짝 있다고 말해가지고 진짜 짝이 있는 것처럼 짝이 있는 구절만 꼬집어내요.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완벽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세요. 성경을 안 읽어서 빠지는 거예요. 제대로 빠진 사람들은요, 성경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신천지 들어가면 후회해요. 어떻게 후회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을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사님이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 이유는 나와도 갈 데가 없기 때문이다. 안 받아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잔임 목사로 섬겼던 분이 성경을 너무 역사적으로 가르쳤어. 지식적으로 가르쳤어.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은 그분보다 완벽하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엉뚱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설교를 했어. 성경 공부를 했어. 근데 이 집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얼마나 깔끔하게 머릿속에 잘 들어왔겠어요? 그랬는데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신천지가 짝이 맞다고 성경을 가르치니 얼마나 또 좋아. 근데 정작 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배웠던 구약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지금 설교를 하니 아, 얘들 미친 애들이구나. 잘못된 애들이구나. 알았어. 중요한 건 나와서 어디로 가겠어. 그 목사님한테는 못 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못 가는 거야.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천지에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부터 사단은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주석 찾아가면서 일일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남고 지식만 남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지식은 죽은 말씀이에요. 분명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에서 지금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개탄했어요. 한심스러웠어요.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다 나쁘다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설교가 뭔지, 할 수 있는 설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할지 저는 알아요. 왜 알까요?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그분들이 다 설교를 했었으니까. 어디서? 학교에서. 신학생들 데려다 놓고 설교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책 풀 때마다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분들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죠. 신학생들한테는 그게 먹힐지도 몰라요. 왜? 자기한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좀 심사숙고하고 조심해야 되고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런 오류에 쉽게 빠지게 돼요.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 설교가요 안 들려요 귀에. 아유 저거 내가 다 하는 건데 뭐 저렇게 설교해? 그리고 다른 사람 설교를 다 들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목사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학위는 좀 없고 공부는 다 못했어도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성적은 별로 안 줬었어도 본문 하나 가지고 1년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본문 하나 가지고 52주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다 달라요.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라고 봐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문 그 한 본문에 있는 한 그 문장 가지고 매주 내 삶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말씀이 안 바뀌고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식적으로 딱 떨어지면요 여러분 목사들 설교 평생 못해요.
이거 A부터 Z까지 달달달달 외워도요, 우리 평생 설교 다 못한다고 우리가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만약에 A는 Z고 B는 C다, 딱딱딱 떨어지는 결론이 나면요, 이거 우리 평생 설교하기 전에 설교권이 떨어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새벽 예배하는 교회들 봐봐요. 일주일에 최소 예배가 7번 있잖아요. 거기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하면 몇 번이에요. 그리고 구역 예배 있죠. 제일 설교 많이 하는 목사님이 한 주에 30번도 해요. 그럼 30번 다 똑같은 설교 아니고 다른 설교 한다고 칩시다. 1년이면 며칠이에요? 한 달로 계산해 봅시다. 일주일에 30번이니까. 한 달로 치면 얼마예요? 4주 치면 280번 설교를 해야 돼요. 사상 120번. 120번이 1년이 몇 주예요? 52주. 12달이니까. 그러면 120번씩 12달 했다 칩시다. 그럼 얼마예요, 이게? 응? 계산들이 안 돼? 144번 되잖아. 1440.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성경 본문 막 뒤져봐갖고 10년이면 이거 보면 성경 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똑같은 본문 가지고 3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설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설교 내용 달라요. 원고 찾아보면 달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누구예요? 빌닷 말고 또 두 친구 더 있죠. 누구예요? 찾아봐요. 엘리바스하고 또 누구예요?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소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했다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다며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잖아요. 연구하면 결론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제가 공부하면서 갑자기 고고하게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지평을 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조직신학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고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을 봤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구약시대의 배경을 찾았고 신약시대의 배경을 찾아야 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를 보게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보게 되면서 성경에 써있는 난제 같은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을 봤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으로 깔고 성경의 배경들을 보기 위해서 구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걸 가르쳐줬던 스승님이나 이걸 저한테 같이 연구하면서 공부했던 최홍선 목사님이나 다 그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배우고 나다가 제가 그분들하고 딱 관계가 이제 이런 공부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애매모호한 결론이 떨어져요. 완벽한 결론이 없어요. 고고학은 완벽하게 뭔가가 딱 끝나져서 이것이 결론이라고 말하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잘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얘기를 같이 듣다 보면 제가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저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가르쳤던 스승이 입에서 나온 결론의 얘기가 웃겼어요. 다 필요 없고 병 고치는 은사 하나 받아서 교회 차렸어야 된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머리가 번쩍하고 번개를 맞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알았다? 지식으로 알았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 여름 수련회 이후로 한 번도 지리학이나 고고학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성경 공부는 한 번 했어요. 이방 신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가르쳤지만 제가 성경 설교를 하면서 고고학이나 아니면 도로에 대해서 아마 작년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그런 설교 한 적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성경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다른 지평을 보고 있는 거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또 새로운 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 8월 달에 남영 목사가 저보고 자꾸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팀이 있어요. 전에 제가 최영성 목사님하고 만들었던 공부하는 팀인데요. 그 팀의 목사님들 지금 몇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그만둔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거기 공부하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해서 같이 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나를 살짝 무시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완벽한 건 없어요. 결론을 나중에 본인이 결론을 딱 짓고 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자기가 모르는 걸 배우고 성도들한테 가르쳐주니까 좋죠. 근데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하나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만 하면요 결국 나중에 그 부분 설교는 똑같아지면 우리 목사님은 저거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배운 사람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지식적으로 전하지 않게 돼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게 옳다고 생각해도 그거를 막 떠벌리면 안 돼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더 다른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연구하고 탐구해야 돼요. 그건요 내가 자료를 찾아서 탐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꾸 지혜를 물어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분명히 지평이 다른 지식들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시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대충 배웠든 얼버무려 배웠다면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배웠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러면서 동영상이 나왔는데 무슬림들이 데모를 하는 거였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무슬림 그 금식 기간에 영국 경찰들하고 데모하는 사진,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그 무슬림들이 막 화염병도 던지고 돈도 던지고 막 사람들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무슬림들이 이렇게 와갖고 영국이 망하는구나 막 쫙 썼어요. 근데 그 밑에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동영상은 영국의 축구 경기 후에 자기네가 지지하던 축구팀이 져서 축구 경기하던 훌리건들이 싸우는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인터넷 뒤져보니까 정말 이슬람 훌리건들이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슬람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정보를 만들고 거짓으로 지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인 것들도 많이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그것을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면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돼요. 섣불리 대응. 오늘 빌닷과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말씀을 얘기한 것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욥을 한 번 더 깔아뭉개요. 18장 21절을 같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요. 무슨 얘기냐면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육체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지금 욥이 어떤 상태예요? 온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랬더니 그것도 대놓고 얘기해요.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죠.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대놓고 네가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 네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질병의 고통이 왔고 너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이 얘기가 100% 맞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욥은 이 말에 대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일 이제 우리가 만나보면 알겠죠.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일을 자꾸 하게 하시는가? 제가 오늘부터 이제 제가 22장까지 이미 21장까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이번 주까지예요. 이번 주 파워포인트, 주일 전까지 파워포인트를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이 새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새 친구가요, 사단의 놀이개로 사용되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사단이 거짓으로 이들에게 가리켜서 이들의 입에서 사단이 원하는 얘기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증거를 자기들이 직접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증거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사단에게 받았는데도 사단에게 받은 메시지를 확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오늘 제가 잠깐 해봤어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사단의 정보가 아닐까? 어제 김영도 목사님한테 카톡이 갑자기 왔어요. 근데 카톡이 정말 뜬금없이 와요. 김영도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오냐면 중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캡처 사진이 들어왔는데 제주도에서 누가 갤럭시 S8 핸드폰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쓴 지 얼마 안 됐고 박스도 들어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35만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택배로 물건을 팔겠다. 그 물건이 그렇게 그 카톡이 온 거예요. 그렇게 사진이 두 개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뭔가요? 그랬더니 주현이라고 알죠 여러분? 김호동 쌤 둘째.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용돈을 많이 다 받아가지고 돈이 조금 생겼어. 근데 지금 자기 누나가 핸드폰을 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내일 가서 살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심이 든 거야. 어떤 욕심이? 나도 좋은 핸드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른 거야.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뒤지면서 골랐어. 근데 고른 게 기계는 골랐는데 싼 걸 고르다 보니까 제주도 걸 고른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일반적으로 핸드폰은 직거래를 해야 돼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물건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제주도에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 핸드폰 하나 사자고 제주도 가기엔 너무 비싸지 않아요? 만약에 돈을 붙이라면 돈을 붙였는데 물건을 다른 걸 택배로 보내버리면 돈 날리는 건데 그거 어떻게 믿고 그걸 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제가 오늘이죠. 내일 제가 인터넷 보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찾아볼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오늘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찾아봤어요. 근데 어저께 그거랑 조건이 똑같은데 41만 원짜리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41만 원짜리. 근데 그 사람 정말 재밌게 뭐라고 썼냐면 택배 거래 안 하고 직거래 하겠습니다. 딱 쓴 거예요. 그럼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그리고 이 중고 핸드폰 파는 사람이 아니야. 개인 실사용자가 올린 거니까. 제가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직접 돈을 확인하고 돈을 주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역시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군요. 여러분 핸드폰이든 모든 중고물품 이렇게 뒤지다 보면요.
정말 저걸 믿어야 될까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오죽하면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 써 있잖아요. 카톡 아이디로 되어 있는 건 100% 사기니까 하지 마라. 근데 오늘도 여러분 끝나고 집에 가서 보세요. 중고나라나 사이트 가보시면요. 카톡 아이디 올라와 있는 게요. 100개 중에 30개는 될걸요? 금액이 아주 화려해요. 원래 중고시세가 한 45만원짜리를 30만원에 팔겠다고 그러고 사람을 현혹합니다. 우리 눈을 속이는 사단의 계략은 분명히 있어요. 사진 하나를 찍어도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어플 있잖아. 그 어플로 이 사람을 완벽하게 변신시키잖아요. 내가 제일 우습게 본 게 정연자매가 원장님 해적 만든 구도 아주 그 동영상 내가 배꼽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 수동인가 뭔가 그걸 했는데 원장님 웃는데 막 그냥 여기 한쪽 눈을 이렇게 그 해적들 이렇게 가리잖아요. 가리고 안대를 채우고 머리 위에다 막 해골 2번을 쓰고 옆에는 해골이 막 같이 웃고 다니고 멀쩡한 사람 그렇게 바보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맞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눈으로 확인해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었죠. 안 믿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와서 이 손가락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졌잖아요. 그 다음에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죽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것도 얼마나 웃기게 만들었는지 도마가 죽을 때 예수님 옆구리에 뒀던 손가락이 돌이 돼가지고 남았대. 그래가지고 이 돌을 손가락 모양으로 되게 길쭉한 돌을 이렇게 전시해놓고 사람들 보고 이거 도마 손가락이라고 막 지금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더 웃긴 목사님이 있었어. 한 15년 전인데 그 인도에 갔는데 도마 박물관을 갔는데 그게 있더래. 막 손대지 말고 막 그러더라고 관리자가. 그래가지고 1달러를 탁 줬대. 1달러를 탁 줬대. 그 관리자가. 그때 관리자가 이렇게 돌더니 유리 잠가놨던 잠들을 척척척 열더니 이렇게 딴 데로 가더니 무슨 일이야 만져보라 이거지. 1달러에 이거 만지고 왔대. 그리고 그 목사님 더 웃겨. 나 이거 도마 손가락 만졌던 손이라고. 근데 김성호 목사님이 그럼 그 손하고 나하고 악수하면 내가 그 기록을 받겠다고 김성호 목사님 또 그 악수를 했대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나도 악수 좀 합시다. 그래서 나도 같이 악수를 했어. 그런다고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도마 손가락이 돌로 바뀌었다는 전설이지 그게 정말로 돌로 바뀌었겠어요?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가톨릭에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박상희 목사님 박상희 사모님 전화 한 통화 받았지만 그 전화 우리가 뭐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나?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러게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 근데 원장님한테 전화하면 원장님이 더 그럴 거야. 더 기다려봐. 30%까지 깎아줄 거야. 더 깎아줄 거야. 기다려봐.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왜? 걔네들 그 왁구가 있거든요. 있어요 왁구가. 지금도 사실은 자기네가 되게 이렇게 봐주는 것 같지만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원래 그렇게 손해본 것들 금융회사들은 국가에서 다 지원받아요. 자기네는 이미 원금 다 뽑았어요. 그러면서도 괜히 전화해가지고 원래 안 되는 건데 선생님이 잘 갚으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이제 다시 취업되고 있습니다. 반 깎아주겠다. 쇼부 칠 때 제대로 쳐야 돼. 그러다가 자꾸 그러면 나 20%만 내고 끝냅시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비율 100% 중에 20%만 내고 끝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지 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그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난 어제 종명이가
갑자기 밤에 심야영화 보자고 그래가지고 난 마음이 후덕후덕했어. 무슨 얘기하면 나하고 보자고 그러는 줄 알고. 저 심야영화 봐도 되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이게? 왜냐면 내가 운전하다가 우리 딸하고 우리 연주하고 사모님을 집 앞에 이제 내려주다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 저기 심야 영화를 봐도 되나요? 그러길래 난 속으로 이거 웬일이냐 나는 심야영화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 주차하고 왔더니 다 사라졌어. 나 분명 심야영화를 볼 것 같으면 나보고 가자고 그럴 텐데. 그래서 집에 들어왔더니 대뜸 박사님 하는 말이 윤선이랑 둘이 보고 있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 나도 심야영화 볼 줄 아는데 12시 반에 끝난다는 거 그 정도쯤은 나도 볼 수 있는데. 그래. 데이트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이해는 했는데 조금 기분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은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겠다 갖고 왔어. 내가 일부러 소리를 질렀지. 응? 심야영화 얘기를 하지 말든가. 응? 그 영화가 무슨 얘기 필요 없어. 심야 영화 중에 또 뭐야. 뽀로로를 보러 가자 그랬어도 난 갔을 거야. 응? 그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얘기했잖아. 비영한테는 기대를 갖지 말게 하라고 했잖아. 왜 기대를 갖게 해서 나는 심야 영화 봐도 되냐. 그거 왜 얘기해. 그거 왜 희망을 가졌잖아. 내가 환상이 진짜 신상이 현실이 된 줄 알았잖아. 내가 그렇게 설교 시간에 B형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건만 꼭 그렇게 안 했고. 우리가 사람들도 서로의 사람들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끼리 서로 모르는데 오늘 여기 웃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초소가 그렇게 된다고 지금 거짓부렁하는 이 길단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한심스럽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가족 식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기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 잘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루 한 끼 먹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도 배고파 죽겠어요. 이런 음식은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도와주는 음식이라 힘들어요.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힘든 음식은 안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를 함께 기도해주는 음식하는 거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도 엽떡 먹을 줄 알거든. 나도 우유 먹을 줄 알거든. 아니 내가 연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주가 저라도 그래도 금식기도 같이 해주니까 지금 힘으로 버티는 거지. 연주 엽떡 좋아하거든. 아까 보고 싶지도 않대잖아. 원래 금식하는 사람도 가서 음식을 보고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싶대. 왜? 먹고 싶으니까. 알거든 내가. 그래서 내가 가서 대신 봤어. 근데 여전히 그 퀄리티는 똑같아. 맛은 다르대. 우리가 가는 데가 더 맛있나 봐. 나중에 우리 거기 가자. 근데 힘들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통에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 고통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대가는요,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온유만 있는 게 아니고 영광의 변주가 있다. 이걸 기억해. 그러니까 괜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나서고 뻑적대고 떠벌리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하게 해줘요. 목사들이 싸우면요 개처럼 싸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근데 거기에 뭘 붙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여요. 난 그럴 때마다 정말 회개를 할 사람들은 목사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싸울 때는 말씀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땐 사람처럼 싸워야지. 뭐 할 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화해할 때 말씀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 서로 사랑을 했으면 이제 끝났으면 내가 너 사랑할게.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싸울 때 하나님 말씀 갖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 똑같아. 근데 목사님 싸우는 거 봐봐요. 교회들 싸우는 거 봐봐요. 아주 대놓고 성경 어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음악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네가 잘못했다고 거짓말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들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잘 봅시다. 그리고 말씀만 믿읍시다. 여러분 앞에 대학 교수가 와서 설교해도 도찐 개찐이야. 전에 박상현 목사님이 조교할 때 했던 교수님 와가지고 파워포인트 갖고 설교하잖아. 설교 안에 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설교학 교수의 설교를 들었어요? 난 그날 들으면서 그분 설교학 교수로서 설교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확 느꼈어요. 왜? 그렇게 해봤자 안 들어갈 교회를 아는 거야. 그 양반은 물도 치유를 했었어. 그러니까 화면이라도 보여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동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가끔 웃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감동, 웃긴 얘기에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일부러 웃기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거라고. 왜 확인할까요? 영혼이 지금 그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설교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건요 제 설교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설교를 찰떡같이 얘기해서 콩떡같이 알아들어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래도 아멘이 나온다고.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걸 맨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다가 본문에 대한 내용이 목사님들이 설교 내용이 틀려도 그냥 넘어가요. 왜? 헷갈릴 수 있지. 이 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다 외워. 그 정도만 외우면 로봇이지. 근데요, 말씀을 제대로 읽다 보면 이게 사건으로 외워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라는 거야, 성경. 기도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성경 읽으라는 얘기 하나. 성경 이제 읽음 좀 읽으세요. 응? 이번에 yti 기도할 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놔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경 읽으라고 그러잖아.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얘기 안 했지만 종명이 숙제 안 했을 거야. 요한복음 다 읽었어? 읽다 보면 졸릴 텐데? 그러다가 잤을 거야, 분명히. 그거 봐, 그럴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요한복음 원래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을 때 2시간이면 다 읽어. 제대로 읽으면. 그리고 막 읽으면 30분이면 읽어. 집중에 약한 게 아니야. 원래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은 졸게 돼 있어. 자,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성경책 빌려준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다 못 읽었대요. 여러분, 66권 언제다 읽을래? 평생에도 못 읽었다 그렇게 읽다가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이제 제가 말씀도 읽어보랍니다. 이 말씀도 이제 제대로 읽을게요. 제가 시간을 또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 응? 소바, 빌다시나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그런 일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